지난주에 우리가 5예배 때 하나님의 사람 창조에 대해서 1편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2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2편이니까 1편을 잘 들었나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을 안 만드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시고 부족함이 전혀 0.01%도 없는 분인데 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주시려고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전부 좀 불안해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죄 문제가 걸린다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못 살았어.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뭘 해드려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지 뭘 막 많이 해드리고 뭘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해요. 근데 사람은 달라. 사람은 여기 여성들 많은데 남편이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까? 설거지도 좀 하고 어려워요. 빨래도 좀 해야 되고 밥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꼭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훈련하면서 어디가 그렇게 좋냐고 물어보면 똑같아 대답이. 다 좋대. 다 좋은데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좋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살다 보면 이제 허물이 드러나면서 시키는 일 안 하고 그러면 막 이제 미운 거야. 저런 원수 같은 거 이러면서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뭘 해줘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집사님들.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데도 가서 여보 사랑해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 여러분 남편이 있는 것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남편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있으라 그러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그러나 나 여보 오늘 피곤해 누워있어도 여보 사랑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해서 미워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안 해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일시키면 부려먹고 그냥 뭐 일을 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한 90% 정도 하면 내가 사랑해 주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있는 존재 자체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존재 자체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일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하는데 뭘 해줘서 하나 그럼 여보 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잘하네 이러면 여성들은 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좀 배워서 하셔야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리자로 창조물을 대리로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좀 생각이 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같이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특성이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물론 세상을 창조할 때 의논하셨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와서는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사람 창조에 딱 오시자마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의논하셨어요. 의논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기가 막히게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내가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날 그렇게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동물들을 지을 때는 각각 종류별로 했는데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만 창조했어요. 중간에 나는 남자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이게 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교육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난 여성인데 난 남성의 그런 몸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교육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학자가 나중에 자기가 한 말을 번복했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그건 안 보고 앞에 것만 보고 계속 지금도 주장해. 물론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잘못된 태어날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천에 안에 만에 안에 거의 뭐 그 불가능한 일인데, 태어난 그 사람을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지사님. 거기 보시면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그랬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흙, 티끌, 뭐 진흙 이렇게 되는데, 헬라어는 안드로포스, 위를 보다. 흙은, 땅은 하늘을 보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과 다르게 창조했는데, 동물은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자기가 어떤 먹이를 취할 때 학습된 게 있어가지고 좀 그걸 이용하긴 하지만,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한다든지 어떤 걸 추론해낸다든지 종교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런 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동물과 완전히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인류를 한 혈통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담의 후손이 모두가, 어느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메시아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선택하신 건 맞는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민족, 열방을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좀 주신 것 뿐입니다. 마지막에 천국 가면 유대인들 따로 모이고 미국 사람 따로 모이고 한국 사람 따로 모이고 저런 거, 그런 게 없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한 곳에서. 감리교인, 장로교인, 뭐 성교교인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같이 모입니다. 이단들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오늘은 서론이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한 걸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이 인간 창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형상과 모양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모양은 뭐고 형상은 뭔가, 특징이 뭔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형상과 모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냐. 그래서 학자들 간의 견해가, 성경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냅니다. 지금도 토론하는데, 일관되게 지금 우리 개혁주의 입장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건 뭐냐면, 형상과 모양은 서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완전히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단지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두 단어를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다. 어떻게 보면 같다는 얘기예요. 형상이나 모양이나 같다는 거예요. 원어상에 깊이 들어가면 그렇다고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특별히 칼빈은 대학자인데 칼빈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데, 지라노를 주장하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아메바가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뭐 오스탈로필테쿠스로 이렇게 하면서 호모사피엔스 크로마뇽인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뼈들도 억지로 갖다 맞춰놨어요. 수천만, 수십억만 년 됐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었어요. 근데 몇 개 간신히 막 찾아가지고 또 찾아서 몇 개 맞춰놓고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중간에 변형이 된 사람들이, 신체들이 발견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북극 같은 데 보면 얼음이 쌓였기 때문에 그 얼음장 깨고 들어가고 막 찾다 보면 막 나오잖아요. 엘리베이터산 같은 데서 신이 떡지 않고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사철 눈 쌓여 있고, 그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면 인간이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만들어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화론을 주장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인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원숭이가 아닙니다. 원숭이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지금도 원숭이 어느 불이라도 조금 이렇게 돌연변이가 나타나가지고 자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래가지고 원숭이들 모여서 박수 치면서 막 찬양을 부르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진화론자들이 마음에 거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론을 주장하려니까 뭐 과학적인 이렇게 뭐 증거가 없잖아.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이거에서 노력합니다. 진화론자들이. 그러니 안 믿는 거죠, 과학자들이. 근데 과학자들 중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아멘 그대로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이 너무 모순되니까, 진화론이 너무 모순되고 잘못된 게 많으니까 과학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진짜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요. 최고의 학자들도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계속 강조하세요. 내가 만들었어. 내가 창조했어. 그렇게 주장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 하도 핍박 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났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이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로 확실하게 증명하셨잖아요. 부활로. 예수님 무덤 비어있어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은 썩어서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은 몸은 부활해서 지금도 가면 예수님 무덤은 비어있어요. 예수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역사 몇 줄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왜 우리가 의심하냔 말이에요. 역사 속에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BC와 AD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후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1966년생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후 내가 1966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여러분의 생일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제 생일을 딱 이렇게 말하시면 그때 그 예수님이 오신 후에 여러분이 지금 태어난 지금 그때다.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창조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먹는데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은 음식은 먹지 말아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그게 영광이 되거든 드세요. 영광이 안 되거든 드시지 마세요. 영광이 안 되거든. 우리야 뭐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문제지 뭐 주면 다 먹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데 가서 막 자꾸 음식을 먹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감사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술 먹든지 담배 먹든지 와야 됩니다. 다 오셔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고 그렇게 생활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은 지 한 20년 됐는데 여전히 술집에 가 앉아 계세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친구들하고 건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드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한 20년 됐으면 끊어야 하지 않겠어요? 은혜 받고 끊어야 되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못 끊잖아요. 이게 힘들어요. 환각 증세가 막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은혜 받았으면 이제 끊어야지. 기도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해가지고 작정 기도해가지고 끊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김수미라고 하는 분 아시죠? 탤런트.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담배를 이렇게 피시는 담배. 탤런트들이 보면 담배 피잖아요. 근데 그 성경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김수미 선생님, 제가 앞으로 100일 동안
제가 담배 끊도록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여성의 몸에서 담배 냄새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100일 기도를 하셨대, 그분이. 그리고 200일을 또 100일 못 끊어가지고 200일을 하셨답니다. 근데 자기는 잘 몰랐대. 나중에 이제 얘기하는데 담배를 딱 들고 딱 피려고 하는데 징그럽더래. 보기도 싫더래. 그래서 확 집어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때부터 담배를 안 폈대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20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집어 던졌대, 담배를. 그러니까 여러분, 안 끊어지는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돼. 작정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끊게 해달라고. 여기 우리 장로님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산증인들 있잖아요. 간증시키면 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안 끊어지는 이게 얼마나 끊기 힘들겠어. 근데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이 끊게 하시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 영광이 안 되면 가지 말아야 돼. 영광이 되면 가시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볼 수는 없지만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두 가지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영혼은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보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영혼을 보는 사람. 난 지금 사람의 영혼을 보고 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기도하신 분들 중에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막 귀신이 따라와요. 저 사람 뒤따라가고 막 시꺼먼 물체가 따라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기도하신 분들 중에.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그렇게 보겠죠. 근데 목사님, 저 사람의 영혼이 지금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영혼이 돌아다니고 있네요. 그런 분을 한 번도 못 봤어. 하나님이 보이는 이렇게 육체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는 영혼, 보이지 않는 영혼을 만드셨어요.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영혼이 아픕니까? 육체가 아픕니까? 우리는 육체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화장할 때 영혼이 들어갑니까? 육체가 들어갑니까? 육체가 들어가면 아파요, 안 아파요? 모르잖아. 불 속에 타도 모르잖아. 그럼 뭐가 아픈 거예요? 영혼이 아픈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육체가 아프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데 육체에서 빠져나가면 육체는 못 느껴. 불을 태워도. 이 몸을 아무리 학대해도 고통을 못 느껴. 영혼이 고통당하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부자 나사로에서 영혼이 밭들에 올라갔는데 지옥에서 고통당하잖아요. 지옥에서 고통당해, 영혼이. 지옥은 영혼과 육체가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 고린도서 3장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도 영이셨고 성령도 영이셨는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에요.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영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아멘. 여러분, 천사가 와서 나사로를 데리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영혼이. 근데 부자는 죽어 장사됐는데 지옥에 들어갔어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고통 가운데 살게 돼요. 고통 가운데. 이번에 그 전도 세미나 때 목사님 자기가 전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우나를 가서 이제 이렇게 사우나를 하는데 다 벗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에서 자꾸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감동 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서로 벗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 안 됩니다, 주님. 근데 자꾸 전도해라.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전도를 하셨대요. 이게 사우나가 많이 어떠세요? 지금 어떠세요? 그러니까 뜨거워 죽겠다 그래. 그래가지고 지옥은 이거보다 수천 배, 수만 배보다 뜨거운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금 앉아있더니 갑자기
그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설명을 탁 하고 그 빨개 벗고 둘이 앉아가지고 목욕탕에서 두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했다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시겠어요? 네? 지옥에 들어가면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고통받아요, 불 속에서. 그런 일을 여러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몇 번 데려왔는데 우리 상처받잖아요. 왜냐면 그분이 막 계속 매주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오잖아요. 상처받아요. 저도 상처가 돼. 좀 계속 나오면 좋겠는데 저도 데려오지 않았는데 상처가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데려오신 분들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그래도 오다 보면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섬기셔야 됩니다. 그 한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여기 세 사람이,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면 누구부터 볼까요? 저는 쳐다도 안 봐. 오면 그분들부터, 자기 전도한 사람부터 봐.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 그 영광의 면류관이잖아요.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되고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그 여러분 전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그게 또 안 나오더라도 이번에 또 왔다가 또 영접 안 하고 또 안 나오면 또 어떡하지? 다음에 또 데려오면 되지. 다음에 데려오면 되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포기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데려오세요. 데려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도 상처가 되는데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짐작이 가요. 짐작이 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지.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죠. 세 번째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사본으로 만드셨어요. 복사본. 실체가 아니잖아요. 복사본. 하나님의 형상, DNA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인격적이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인격적.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진 막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인 존재.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난 저 집사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권사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눈빛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런 기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있어. 세모, 네모, 동그라미. 근데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갖다가 하나로 탁 이렇게 만들려고 붙여서 탁 해가지고 세모로 만들려고 그러든지 네모로 만들라든지 동그라미로 만들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께서 각 사람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세모인데 저 사람이 왜 네모야? 그러면서 맨날 하면서 왜 세모처럼 안 사는 거야? 그럼 네모는 또 세모한테 그러겠죠. 왜 네모처럼 안 사는 거야? 이러면서 그게 여러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생각들이 다 달라요. 부부도 마음이 안 맞는데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자라나는 환경이 다 달라. 그래서 자라다가 교회 왔어요. 같이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다 가족입니다. 그런데 축복하라고 하면 축복 못해. 그러면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당장 나오잖아. 당장.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된 거지 모양이 똑같아서 가족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다양한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그 피 때문에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셔야 돼. 그 기질들, 주신 재능, 은사, 사명, 그걸 그냥 인정하셔야 돼. 이걸 인정 못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저 권사님 난 도저히 이해 안 돼. 이해 안 되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 그렇게 사시길 주님이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권순지 권사님 어머니가 와 계시는데 어머니가 이해되는가요? 사랑해서 날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고 내가 예수 믿는데 도저히 어떨 때 보면 엄마가 이해가 안 돼. 엄마 입장에서 보면 딸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보여요. 그죠? 근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십니까? 내가 낳은 딸이고 내가 엄마 뱃속에 나오니까 그냥 이해하는 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받아줘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왜 저 사람 나하고 저렇게 다를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왜 저렇게 살까? 그렇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똑같이 붕어빵으로 찍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환경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서로 달라야 매력이 있고 끌려요.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혼한다면 싫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보기 싫다 그래. 나하고 다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모순 속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분의 입장에 한번 대보고 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그 사람의 입장 안 대보고 무조건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 내 방식대로 비판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삼아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은 측량할 수 없고 다 몰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 살면 살수록 더 모르겠어. 살면 살수록 더 잘 알겠는데 살면 살수록 사람을 더 모르겠어. 정말 모르는 게 천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죽고 싶어 막 이렇게 하지만 빨리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화부터 낸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서 행복하게. 근데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 때문에 그냥 100% 믿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렇게 할 텐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서로 인정해 줘야 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혼을 사모함을 주셔서 천국을 사모하고 영원히 살아야지 천국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죽음은 그만이라고 맨날 큰 소리 쳐요. 전도하면요. 죽음은 그만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요. 지옥 가세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끝난다며요. 그러니까 내가 왜 지옥 가냐고 막. 끝난다며요. 없다며 내세가. 그래도 기분 나쁘다고 막 그러면서 화를 막 내더래. 없는데 뭐 할래니까 뭐가 있어. 이 죽으면 끝나면 다 끝나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다 줬어요.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천국 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영혼 천국 가도록.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여러분 로봇가 이제 AI 시대가 옵니다.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오는데 여러분 그러면 인공지능을 아무리 인간이 잘 만들어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인격적인 존재.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지혜, 감정, 의지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판단하고 또 반성도 하고 추론도 하고 로봇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로봇가 AI 기능 잘 만들어서 정말 피부도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들고 다 할 수 있어요. 눈동자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 얼굴 표정을 300몇 가지로 이렇게 옮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변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만들어. 지금 대단합니다. 과학기술이. 근데 문제는 뭐냐? 기계야 기계. 감정이라는 게 없어요. 감정. 지식은 정보가 많아서 서로 네트워크 해가지고 이렇게 로봇들끼리 AI끼리 해가지고 지식은 점점 높아가서 학자들이 뭐 100만 년 100년 동안 한 걸 뭐 1시간 만에 다 그냥 뭐 알 수 있다 뭐 그렇게 그 정도로 탁월하죠 로봇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혜는 없어. 정보는 많고 지식은 많잖아요. 데이터는 많은데 문제는 지혜는 없어. 어떤 사람은 서울대학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만나서 얘기하면 지혜가 없어. 지혜가. 로봇은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데이터로 정보로 지식은 많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이 없어요. 따뜻한 감정. 슬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이런 게 없어요. 로봇은 이게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하고 정말 따뜻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근데 점점 그런 교육이 안 이루어져요. 메마른 교육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무개념에다가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교사들이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해.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는 것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주신 정서가 필요해요. 감정이 필요해요. 따뜻한 거. 그런데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지성의를 가진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시면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DNA를 넣으셨어요. 그 DNA 중에 하나가 이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로움을 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의롭게 사는 걸 원해요. 그렇게 안 돼서 그렇지. 진리, 거룩한 걸 원합니다. 진리는 또 지식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식. 의와 지식과 거룩함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거듭나면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딱 거듭나고 나니까 사람을 보는 시각이 제 몸도 바뀐 거 아니고 제가 공부한 정보, 이런 데이터 이런 것들은 그게 확 좋아졌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변함없어. 똑같아. 근데 관이 바뀌었어. 사람을 보는 관이 바뀌었어. 그렇게 믿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 희한하죠. 지식에까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판단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뭘 해야 될까 지식에까지도 다르게, 그리고 책을 볼 때도 다르게 봐. 거듭날 때하고 거듭난 후에하고 다르게 보더라고요. 똑같은 책인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잊게 하나님 거듭나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티들이 많아요. 안티들이. 기독교의 안티들이 믿는, 특별히 모태신앙 중에서 많이 나옵니다.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등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아는 건 많은데 거듭나지 않았어. 시각이 지식에까지 바뀌지 않았어. 그러니까 막 비판해요. 인터넷상에서. 거듭나면 바뀌는데 시각이. 거듭나기 전에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못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가기 싫어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억지로 끌려오고 막 그래가지고 질질 끌려오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막 조건 걸어가지고 돈 준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오고 막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지 자원에서 오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거듭나지 못했다면 자녀가 거듭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설 수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0절, 8절,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났는데도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저주한대.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너도 판단하고 너도 판단하고 서로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욕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찬성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오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찬성을 불러요. 어떻게 한 입에서 그렇게 쓴물과 단입이 나올 수 있느냐? 한 샘에서 그렇게 나온 거 봤느냐? 샘도 그렇게 하지 않은데 왜 인간의 마음에서는 그런 게 나오느냐? 입에서는 그게 나오느냐? 이게 성도들에게 마땅한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도 여러분끼리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어린아이 한 명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마세요. 본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그 푸근한 사랑을 품어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오게 됐습니까?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율법적으로 계속 쪼기만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하고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말하기도 싫어져.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따뜻한 사랑을 품어줘요. 무슨 말 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들어주고 받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녀를 큰 그릇으로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지성의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피조물에 대한 통치와 지배권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통치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도 여전히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통치하고 다스릴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영접한 다음에.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릴 것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어떤 범위를 우리에게 주시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몸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몸이 누구의 몸처럼 변한다고요?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막 골골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때 가면 예수님 같은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영광스럽게 된 몸, 하늘에 속한 몸, 썩지 않은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영의 몸, 죽지 않는 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5장에. 그런 몸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머리가 허옇고 우리 권사님들 막 집사님들 힘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막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다리가 아프고 허리 아프고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요. 연세가 드시면. 그런데 그때 되면 이렇게 신령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리 억지로 힘든데 다리 질질 끌고 오신 분도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근데 천국에 가면 아프지도 않은 몸, 병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몸을 입고 된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면서 그걸 묵상하시면서 오시면 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그때 가면 나는 변화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천국에 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권과 지배권을 갖게 하셨는데 물론 세상에 제약이 관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다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지만 100%는 못하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계시록 22장 3절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변화된 몸으로 천국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로다. 근데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 위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복음은 죽습니다. 근데 죄가 있는 몸을 가지고 보면 죽어요. 근데 천국에 가게 되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가다 해보다 밝은 빛이 탁 비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난 모습으로. 그래서 말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멀고 그랬잖아요. 근데 죄악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면 그 하나님 보좌에 있는 광채와 함께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얼굴을 볼 터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제 짐작에, 여러분, 맞는 건 아니고 제 짐작에 해보다 밝은 빛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그 해가 얼마나 장렬합니까? 얼마나 뜨거운데요? 얼마나 밝은데요? 근데 그보다 더 밝은 해가 비쳤다고 해서 둘러비쳤다고, 사도 바울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땅에, 천국에 가면은 해도 쓸데없고 달도 필요 없대요. 지금은 우리가 지구에 사니까 딸도 필요하고 해도 필요하고 하지만, 뭐 조명도 필요하고 하지만, 거기 가면 해도 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광채가 돼서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광채 때문에 더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면 죽어요. 죄 있는 사람 하나님 보면 그 영광스러운 몸을 보고 어떻게 살아요? 이사야도 그렇게 6장까지 보세요. 막 예언하잖아요. 막 대대적인 예언하고 막 회개하라고 막 외쳤어. 근데 성전에 들어갔어요. 우시아가 죽을 때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본 게 아니고 옷자락을 봤어요. 영광스러운 빛나는 모습을 봤어요. 그거 엎어져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뭘 다 본 것도 아닌데 못자란만 봤는데 그냥 높아져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구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다 그러면서 막 회개가 터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 만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죽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면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싸움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볼 때가 있는데, 예수 잘 믿으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본답니다. 그때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 지혜롭게 돌려서 전도하시면 돼. 예수 잘 믿다 천국 가면 하나님 본단 말이에요. 거기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피로 왕의 자손이 됐어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 뭐 무슨 저게 왕이야 이렇게 우리가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왕 같은 제자로 살다, 주님과도 함께 동행하면서 살다가 천국에서 진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만 들고 다니지 마세요. 운전면허증만 들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삽시다.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